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4장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6절까지.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는 섬김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섬김이고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관심으로 다가감으로 대화함으로 도와줌으로 나눔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구세군 자선남비가 등장하죠. 근데 이제 어느 기업에서 1호 자선남비의 1호로 넣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놨어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함께하며 섬길 수 있는 삶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런 이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참 행복한 일이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길벗이 있고 그런 이웃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좋은 섬김의 극치는 전도하는 일이다. 전도는 우리들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관심이고 배려이고 애정이고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헌신한 것은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죠. 옥중서신. 그래서 나를 위해 전도의 문이 열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래야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그 사랑의 열매, 관심의 열매, 섬김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배려하고 선물을 주고 섬기는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도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장 귀한 사랑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가 지금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다. 그래서 그 CCC에서 누군가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이제 구원 간증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가를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이야기,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된 이야기, 이 구원 간증을 편지로 써서 전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참을 수 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을 참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데서 전도는 시작된다. 그래서 관심이 참 중요합니다.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상대방의 운명,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전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리 내세관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2층에 저 뒤에 있는 그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AS 기사가 왔어요. 기사에게 이제 제가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부천에 산다. 부천. 아, 제가 서울신대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다닌다. 아, 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복지과가 오래돼서 부천 지역에는 4년제 대학이 거의 없고 거의 전문대만 있어요. 그래서 부천 지역에는 그 복지관 관장들이 다 서울신대 사회복지과 출신들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이제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좋은 대학을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여튼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질 때 이제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자녀에 대해서 구원 상담을 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자녀가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 나가는데 구원 상담을 하라고. 세상적으로 이제 잘 나가던 아들이 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구원 상담을 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전도가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를 쓴 그 시점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 어떻게 보면 그게 황금어장이죠. 24시간 360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 안에. 그래서 기회가 참 좋죠. 기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을 배려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어떤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언행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인색하거나 너무 무례하거나 너무 말이 많고 무책임하고 그러면 신용을 상실해서 전도의 문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나 타종교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공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전도할 때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배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요 신호등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전도하다 보면 이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란불이 켜졌을 때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거예요. 우회전, 좌회전 좀 미루는 거고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멈춰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문을 꽉 닫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으로 하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안 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죽으면 교회 가겠다 이런 거예요. 다 핑계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너무 그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전도를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열매를 거두려고만 그러면 남이 뿌려놓은 거 열매를 거두려고만 하면 안 되고 씨를 뿌린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전도는 물을 주는 것이다. 전도는 이제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세 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에선 상급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요 하나만 가지고 막 직진해 버리면 그게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게 되고 상처를 받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는 그런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표정을 봐가면서 지금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옥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전도를 위해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지혜롭게 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사다, 기회를 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이것은 그 고구마 전도왕 그분 간증에 그런 말이 있어요. 뒤에서 어떤 차가 자기 차를 꽝 박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내려서 어떻게 뭐 보상하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 고구마 전도왕은 그냥 밥이나 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밥이나 사줄 일은 아닌데 밥이나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차를 고쳐달라고 안 하고 밥을 사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은 내가 사실은 외국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한국에 차가 너무 많아서 운전하기가 참 힘들다. 근데 자기 직업이 뭐냐면 헤드헌터, 이렇게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회사에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원룸 오피스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 고구마 전도관 그분이요, 자기 그 장인이 하는 오피스텔이 경기가 안 좋아, IMF인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거를 맡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헤드헌터를 만나가지고 그 오피스텔을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활용할 때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 기회를 잘 잡아야 열매가 열리고 그것을 놓치거나 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는 좀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1번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신 있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확신.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확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면요, 이게 전염이 된대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그거를 그냥 흘려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해, 남편이.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서 밤늦게 집에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어떻게 했냐면 반갑게 맞이하면서 술을 사다가 이제 술상을 차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친구들이 이상하잖아. 자기 와이프 같으면은 난리가 났을 텐데, 이게 좀 상황이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 잘 믿다가 이제 천국 가지만 우리 남편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한다. 근데 그거를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 남편 친구들이 무서워서 슬그머니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유 사례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들도 두려워하고 떨어요. 목사들도. 그 확신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제가 예수 전도협회 거기가 예수 전당 불신지옥 외치는 그런 데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후배 목사가 떨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네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도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했는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확신을,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히브리어로는 전도서에 전도자가 나오죠. 코헬레트라고 그랬는데, 코헬레트, 이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전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할 때에 우리가 증인이 쓰는,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는 말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이 바로 그게 증인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도 우리가 간접적인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손을 잡고 길을 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한문으로. 그래서 전에 어느 교회에서 매주 전도하는 여전사님이 계셔요. 매주 전도해.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주중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약속을 해요. 약속.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그 집에 가.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오는 거야. 약속을 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 선생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선생님이 교회에 오기로 약속한 그 인격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가서 그분을 손을 잡고 오는 거야. 전도라는 한문이 그런 뜻이에요. 손을 잡고 길을 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는 섬김이다. 그 섬김에서 어떻게 해요? 뭐 개인 구원 간증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약속을 해서 주일날 아침에 가서 손잡고 오는 것이 그분의 그 전도사님의 아주 특징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제목인데, 법의 정신이 뭐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을 미워하면 안 돼.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